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전도 사역이 금요일 날 2시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날 참석을 해주세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줄 때는 신방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임명합니다. 사역 참여 잊지 마시고 금요 전도 빌리핀 사역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영희 권사님이 팀장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것 계획과 안건들을 다루셔야 될 그런 그 의견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영희 권사님이 모여주세요 하고 광고가 되면 모여주셔서 또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주세요. 지방에는요 19일 오늘이죠. 조천교회 임직식이 있고요. 안수위원으로 담임 목사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리고 23일 날 목요일에는 지방의 교육원 세미나가 미국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식과 관련된 그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모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남 자매님이 처음 저희 교회 오셨어요. 교회 앞에 아시죠? 박근남 자매님. 얼마 전 장성기 님께서 돌아가셨죠. 사부인이신 박근남 자매님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친척 되시는 분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동안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건남 자매님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보를 아마 갖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면 아마 그 예배 순서들을 이제 아실 텐데 다른 교회와 예배 양식이 좀 달라요. 저희 교단에서 발급한 그 예배 예식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주보 양식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예배 양식을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샘플로 제공된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양식, 저희 교회 주보 양식이 초대교회 양식은 따로 예배 양식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전통적인 예배 양식, 또 한국교회의 예배 양식, 그리고 웨슬레안, 저희 교회가 웨슬레안이거든요. 웨슬레안식의 예배 양식, 다양한 그 예배 양식의 몇 종류를 나눠서 있는데 초대교회 양식이 제일 많아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양식이 제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내려오지가 어디 글로나 이렇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런 그 추측들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그 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좀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간증은 제가 했나요? 신학대학 2학년 때로 기억하죠? 지금으로부터 30년 훨씬 전인가요? 30년 훨씬 전. 이런 식의 예배를 실천신학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예배 30년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런 식의 예배가 또 나가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이후로 이제 예배 양식서까지 교단에서 만들어졌죠. 자신에게 말씀을 드리는 실천신학에 공부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계시거나 서울신대를 가십시오. 한국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부동에서 서울신대가 가장 강력한 탁월한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배 음식입니다. 예배 양식이 이런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단에서 이런 그 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배 양식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정호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잘 좀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여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책짓과 찔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슬픈 마음,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듣고 느끼게 하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진리가 이 땅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활절로 셋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지방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건드려 뛰어 대하여 주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또 믿음을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휘둘러진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 성결하게 신부의 십자가가 받았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양심에 불평하며 서로 살리는 일과 땅을 깨는 일과 기도에 있었다. 제2독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수상으로도 우리가 받는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을 지키면서 여러분도 아직도 남은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까지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bil 가운데 가지를 뿌리고 갔다. 오늘도 주일을 위해 주일을 집중하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두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아시듯이 새로운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 성경을 본지 상당히 10년이 넘는 거죠. 새로운 영역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부활절을 향한 4인 4세 말씀 집회가 있었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만 드리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어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2명의 전도대를 구성해서 파송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보고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가 제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나가서 사역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놈들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에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런 보고와는 상호탈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야, 얘들아 참 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곳에 내가 보았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런 그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사탄의 세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뜻밖의 말씀이 됐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PPT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여기 옛뱀이요. 이걸 가르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사탄이죠. 계속 봅니다.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역하던 자들이야 그 영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어디로요? 땅.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 번개불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왜 땅으로 내쫓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기 전에 사탄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 어디예요? 놀랍게도 하늘 어전회의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늘 어전회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어전회의 자리에 공식 멤버가 사탄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제가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6절과 7절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라고 이 구절을 가리켜서 하늘 어전회의라는 닉네임이 붙어있습니다. 하늘 어전회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전회의.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 스가랴 3장 1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있고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누가 있다고요?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하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리앗의 나무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를 꿰어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대상 한 영, 거짓말하는 영, 사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사탄은요 하늘 어전회의의 공식 혹은 전류 멤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그런 짓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전쟁에서 패하고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내려갔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악한 영이 땅으로 쫓겨왔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이 땅으로 쫓겨왔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죄악을 짓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실래요?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의 새끼를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입니다. 누구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해 주신 말씀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져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본인 자신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본인 자신의 문제. 그 마음같이 어떠냐는 문제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근데요, 이 가라지 비유는요, 이와 달라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래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좋은 씨는 밀입니다. 밀을 뿌렸대요. 아시지? 근동 지역에서 빵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밀로 만든 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보리로 만든 빵이 있어요. 뭐가 맛있겠어요? 밀로 만든 빵이 맛이 있어요. 훨씬 부드럽고. 그래서 보리로 만든 빵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고 불렸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빵. 근데 이제 문제가 드러나죠. 이삭 팰 때가 됐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헬라어의 가라지는 여러 가지가 주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독보리입니다. 헬라어 의미로 가라지는 독보리. 밀과 독보리는 다르죠. 근데요, 자랄 때까지는 잘 모른대요.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이삭 팰 때쯤 돼야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인터넷 쪽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독보리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여하간 같은 시기에 자라고 같은 시기에 이삭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삭 팔기 전까지는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삭이 팔 때, 이게 독보리로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람레드를 드러내고 해서 그때 이제 독보리를 전부 뽑아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속아내지 않으면 결국 이제 추수를 같이 해야 되는데 탈곡한다고 하나요? 이것을 통해서는요, 밀과 독보리를 못 걸러낸다고 해요. 결국 이제 밀과 섞이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이제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삭할 때쯤 안 한 것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제거를 고통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밀을 뿌렸는데 이삭할 때쯤 보니까 독보리가 보였던 거예요. 왜? 주님이 설명하죠. 뒤에 말씀이지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독뿌리를 뿌려놨다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아낼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냥 둬라. 자칫했다가 밀까지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독뿌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 불에 다 피워버립니다. 그냥 둬라. 주인이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예요? 당연히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원수는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이죠. 악한 놈. 사탄이 그 밀밭에다가 독보리를 뿌렸던 거. 근데요, 중요한 건 그 주인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라는 이야기는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밀을 독보리를 뒤섞여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밀밭에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독보리.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독보리가 문제예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밀들만 자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들이 원수가 와가지고 독뿌리를 뿌리고 결국 추수 때까지 계속 비비적거리면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문제. 이런 속담이 있죠. 다 된 쥐게 못 빠뜨린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다 된 밥에 못 뿌린다. 먹겠어요? 못 먹는 거죠. 다 된 죽에 콕 뿌리고 죽을 어떻게 먹어요? 다 된 밥에 tempur을 넣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독보리가 바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맑고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 던져가지고 후정을 일으키고 좋은 거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죠? 좋은 꼴을 못 본다고 그러죠? 좋은 꼴을 못 본다. 네. 좋은 건 좋은 대로 그냥 둬야 되는데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을 와가지고 그거 깨뜨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은혜로운 꼴 못 본다. 은혜로운 꼴. 우리가 은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뭐 은혜로운 꼴을 못 본다. 자기들 해방 와가지고
표지본으로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죠. 네,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도 이 돋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붓죠. 나드향, 값비싼 나드향 한 그릇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래서 그 향이 그 집안에 참 이런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꼭 갖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는데 왜 허비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상처받았다.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죠?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야훼. 나는 곧 나다. 이게 헬라어 버전이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선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는 몇몇의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제자들이 몇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가지가 선동질을 선동 불과 몇 사람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다니지 않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면 세상에 사도들 갈 때까지 야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이렇게 부를 정도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이용당한 거죠. 선동질이 넘어가고 가라지가 이들입니다. 은혜로운 꼴을 못 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온갖 악한 짓들을 당하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쏘아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군중을 띄우는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고 제사장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정치에 맞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려면 군중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편으로. 예수님을 띄우는 그런 짓들입니다. 밀밭의 갑자기 나타난 덕분 자연으로 전달했어요. 이 산이 필 때쯤이야 독보가 가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은 그냥 두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요. 결국 밀은 독보리와 함께 잘 뒤섞여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복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일이 쉬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독보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보리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어야 돼요. 시험 드지 마세요. 절대. 은혜 못 받았다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아유, 복보리 때문에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죄짓는 일은 더욱더 없어요. 죄짓는 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일도 없어요. 저들의 성공에 휩쓸리고 이용당하는 일도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 조금 더 열어야지. 그 성공지대에 녹아나가지고 결국 악한 일에 쓰이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보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독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때가 아니면 거두리라.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분들이에요. 어떡하실래요? 그거 뺏길 겁니까? 그 나라 무너뜨릴 겁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얻은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빼앗길 겁니까?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얻은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아서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떠는 하늘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떠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보태시네. 주의 영광 빛날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얻어주시고 또 내게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뭔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는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이런 식으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돼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속에는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고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얼마나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며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너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본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희망을 갖게 하셔서 어려운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저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웃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힘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타성 찬송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